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예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융악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과 세우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이상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윤진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두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 또는 각자의 서로 다른 아픔 가운데에 불안해하면서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동일한 은혜와 각자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개혁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이죠. 유럽 사회는 근 1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지중해 세계,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도 와서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인도, 멀리는 중국까지도 복음이 이미 일찍부터 전해졌지만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지역은 지중해 주변에 있는 지역들, 요즘에 우리가 유럽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 땅은 근 1000년 동안 교회의 영향 아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이제 한 140년, 130년, 140년 정도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140년의 역사 동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쌓여온 여러 가지 잘못된 폐해들, 문제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관습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물며 1000년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잘못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러,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시대마다 항상 이런 시도들, 도전들이 있어 왔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지기로는 16세기에 이르러서 일련의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그 대표적인 개혁자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자, 루터에 대한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요, 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죠. 여기까지도 다 좋은데 이제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을 쓸 때에 그 성경의 초판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전에라도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푸라기 이러면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담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 중에서 보면 조금 격이 떨어진다, 좀 덜 중요하다, 복음의 진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루터가 원체 유명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개혁자이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까지도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좀 덜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건 로마서야, 갈라디아서야, 야고보서는 뭐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또 하나의 말씀이지만 좀 덜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루터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평가할 때 그 말이 전해졌던 그 시간, 그 상황,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뭐가 문제였냐? 로마 교회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그 미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중국, 동남아나 한국이나 생긴 모습은 다르고 말은 다르고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같은 겁니다. 우상에, 미신에 휘둘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과 뒤섞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운데 자꾸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자꾸 퇴색해가고,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은 물론 우상이 아니라 성상이라고 부르죠. 마리아의 상, 예수님의 상, 사도들의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와서 절하고 빌고, 그 앞에 촛불을 갖다 세워놓고 그 앞에 헌물을 바치고 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교회가 정해놓은 7가지의 성사, 성례를 행하면 축복받는다. 루터 당시에는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를, 별거 아닙니다, 뭐 차용증 같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웅장한 건물을 세워놓고, 야,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세운 교회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은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 가운데 매이게 되었죠.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의식은 거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신칙이라고 얘기하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들, 그 중에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던 거죠. 그러니 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해야 되는 말씀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였던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행함을 강조하고,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루터의 상황에서는 자칫 이것이, 야, 너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야고보서 봐, 행해야지, 교회가 이야기한 것들을 행해야지, 교회가 정해놓은 기준들을 따라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이 될 것 같으니 약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조금 덜 강조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루터도 이후에 가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더 말을 조심해야 되죠. 한마디 하면 그 말만 딱 기억하고 남아버립니다.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니까 뒤에 한 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요 말만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칼빈과 같은 이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균형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어떤 사람의 말에만 너무 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유명하다, 대단하다, 저분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약하죠.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균형 있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시선을 가지고서 물론 그 의도와 목적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일 예배 잘 지키니까 구원받아, 헌금 많이 하니까 구원받아,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구원받아,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아,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다만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고 영적인 결단이고 영적인 거듭남이지만 이 믿음은 육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이 머릿속에서 그저 우리의 감정에서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삶의 행함의 중요함을 강조하지만 그 행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의 강조점을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큰 균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큰 흐름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앞에 설교의 앞에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이 큰 기준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약간 신학적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한마디, 자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뭘까?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라고 보면 우리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 쉬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 길게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만 몇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서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나도 그 말 맞다고 생각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언가 감동이 됐어, 느껴졌어. 저 말을 듣고 보니까 무언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저 말에 동의할 수 있어. 심리적인 만족, 이것만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무엇이 좋은 예배인지, 무엇이 좋은 설교이고 누가 좋은 설교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겠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가 됐어. 오늘 예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 오늘 설교는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런 기준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교회를 찾을 때, 내가 함께 예배드릴 교회를 찾을 때도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니까요. 물론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죠. 좋은 설교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가 보기도 좋아야겠죠. 보기 불편하고 힘들면 제가 여기 서는데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서면 성도님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도 괜찮아야 되겠죠. 말투도 목사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사투리가 너무 심한데, 내가 쓰는 사투리면 괜찮은데 내가 안 가본 동네 사투리면은 또 귀에 안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분명히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기준들을, 그 실제적인 역할들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지혜를 자랑하는 철학자의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심리학자의 상담 시간이 아니죠. 하물며 TV 방송에 나오는 예능처럼 웃고 떠들고, 그랬다가 또 뭉클해서 눈물 흘리고, 울었다 웃었다 마음이 막 움직이고 나면 무언가 내 감정이 쏟아지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뭔가 이 시간에 누린 것 같아, 느낀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좋은 예배, 좋은 설교를 만드는 실제적인 어떤 작은 부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의 감정적인 느낌도 있어야 되고 머리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놓고 설교를 놓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날 어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말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당의 음향시설도 엉망이고, 예배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 마음 편하려고, 듣기 좋은 얘기 듣고 마음 감동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에라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예배 가운데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들음이 나의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닐 때 가장 부질없는 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이건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인 겁니다. 그냥 그뿐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에 이렇게 다녔고, 나 이렇게 예수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한 게 이렇게 오래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분들일수록 죄송하지만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믿음의 본질이 없어요.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뜨겁고 살아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옛적에 내가 잠깐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 여전히 20대 때 잠깐 만났던 하나님, 30대 때 부흥회 가서 한번 기도할 때 뜨겁게 느꼈던 그 감정에 매여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는 거죠. 오늘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말씀이고요, 찔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목사 중에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님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데, 많이 아는데, 심지어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정작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을 속이려 하고 나 자신도 속이는 거죠.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리고 결국 나 자신도 이 거짓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 나 몇 년 신앙생활 했어요, 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물론 내 소개할 때, 그렇다고 또 성도님들 막 상처받으셔서 내가 누구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어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 갖고 상처받으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 삶으로 누가 나를 만나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앞에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시련에 부딪힐 때에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듣지만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런 말 잘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살기도 빠듯하고 일하기도 빠듯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도 있고 살만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일도 해야죠. 믿음 앞에 도전도 해야죠. 뭐 이런 말 할 때 부담이 없어요. 당신 살만한데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를 속이는 거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너무나 큰 아픔 속에, 도전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거든요.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핑계하지 말라.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춰버리면, 말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숨어있고 그렇게 웅크러들고 그렇게 잠들어 있다 보면 결국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어찌 보면 냉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누구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상처될까봐, 도전될까봐, 시험될까봐. 나는 알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압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핑계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온전하게 견디어내며 믿음으로 싸워내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요. 주일의 예배를 불가피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그럼 그 불가피함의 기준은 뭘까요?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기준 그어주면 그 기준대로 해야지. 이건 율법주의죠. 교회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가 그거 하고 나면 괜찮겠지. 이거야말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도전해야죠. 무엇이 내가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걸까? 내가 정말 불가피하게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랬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까 판단할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는 거죠. 내가 예배를 오늘 오전에 지키지 못했다면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라도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조용한 자리 가운데 혼자 나아가서 설교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들으면서라도 예배 드려야겠다. 그조차 여의치 않으면 내가 혼자라도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야겠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청소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 청소할 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냥 하지 말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들 보고 하시라고 할까? 내가 꼭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죠. 더 나쁜 생각 뭡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에, 그 잘못된 죄악된 마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꼭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시간 속에서
교회 와서 이렇게 성소 봉사하는 걸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일일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그 모습들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에게 주신 모습들, 상황들, 형편들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섬겨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에,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행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행할 때에 그 행함 속에서 이 믿음을 고민하게 되고 믿음의 도전 가운데 싸우게 되고 그렇게 이 믿음이 연단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도전하며 행하는 믿음은 다른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해 말로 하고 끝나는 그 믿음과 사랑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자리 속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행하면서 부딪혀 싸우며 그때 나오는 기도는 다르죠. 그렇기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명문가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 갑오로 물려 내려오는 칼이 있었습니다. 다들 명문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다들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에 위에 찾아보면 장군님도 한 분씩 계시고, 그 장군님이 물려준 칼이라고 해가지고 갑오로 칼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칼입니까? 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딱 모셔놓고 갑오로 딱 놓고 자랑거리로 삼았죠. 그렇게 잘 모셔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왔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워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싸웠으니까, 장군님이었으니까 우리도 앞장서 나가 싸우자. 멋지죠? 우리가 조상님의 저 칼을 쓸 때가 왔다. 이제야말로 싸울 때다 라고 그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칼을 이제 전쟁터에서 뽑으려고 하니까 칼이 안 뽑아져요. 왜요? 녹슬어서요. 오랫동안 모셔만 놨더니 칼이 녹슬어가지고 정작 뽑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마치 어떤 타이틀처럼 두려고 해요. 나도 믿어. 나도 믿음 있어. 믿음을 마치 장식품처럼 두려고 합니다. 멋진 칼처럼 저 위에 걸어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칼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망치고요, 홈이고요, 삽입니다. 믿음은 저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못을 치고 땅을 파고 내가 일하면서 내 손에 붙잡고 사용해야 될 도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삶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때에 이 믿음이 그저 구경거리, 그저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말하고 싶은 말거리에 멈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믿음 가운데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연단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참된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또한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인데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모처럼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은 이렇게 3번의 예배로 함께 하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와 또 믿음을 지켜가는 시간들로 함께 합니다. 또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주 예배의 모습들, 과정들, 또 설교 영상과 또 매일 말씀 묵상 영상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예담교회 채널로 들어오시면, 물론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알림 설정 이런 거 해놓으시면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또 보실 텐데, 또 좀 안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담교회 채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그리고 교회 필요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 교족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요람 따로 제작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예담교회 남원 예담교회 검색하셔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족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우리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연락처라든지 교회 요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헌금 안내 원래 매달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주보에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주보 올려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많이 덥죠? 안 더우십니까? 교회는 안 더운데요. 밖이 덥죠. 제가 여름에 제일 덥겠다라고 걱정하는 분들 누구시냐면 많이들 계시지만 제가 가끔 카페 강할로 한 번씩 가요. 예, 가는데 가끔 아침에 가면 우리 그 취타대 공연하는 소리가 들려요. 강할로 담 너머로. 임혜동 집사님 아직 하시죠? 그죠? 네, 집사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이 더운 날 저걸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뿐만 아니죠. 또 일하시는 자리마다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뜨겁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좀 불평하고 짜증 내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더위인데 다음 주 더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정들 위에와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예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